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마다 특별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항상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도 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사였습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무줄과 같습니다. 안 보여드려도 되죠, 이제? 고무줄에 잡아당기면 얼마든지 늘어나지만 손에 놓으면 본능적으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감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흘러 넘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은 고무줄처럼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찬양에 감사했고 매 순간에 감사였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서 나왔을 때 날아가는 새에도 감사였습니다. 새가 얼마나 저렇게 아름답게 날아가는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듯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고무줄처럼 은혜에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사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단절되기 얼마나 쉬운지 알았기에 그런 듯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와 기쁨과 감사를 붙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고무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무줄은 늘어나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억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은혜입니다. 고무줄은 스스로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고무줄이 늘어난 상태로 유지하려면 누군가 계속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고정된 곳에 묵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본성이 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주님께 붙잡힌 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고무줄을 오랫동안 늘린 상태로 두면 그 형태가 변화되듯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의 영적 마음도 형태도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정한 것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감사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께 투정 부렸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건강식을 시켜 먹었을 텐데 이곳에서 뭐 하는 거냐고 불평하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평은 우리의 삶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반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불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감사하라,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 가운데 감사한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차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차 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차 망가져서 어떡하냐고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고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편을 먼저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먼저 찾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불평이라는 것은 감사의 씨앗을 마르게 합니다. 근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불평의 씨앗을 뽑아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우리를 감사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곧장 옛 본능으로, 본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대화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삶을 구하는 그 삶, 그 삶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기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에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슬픔의 자리에서도 힘듦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곳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무준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무줄은 스스로 늘어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그 새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본성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유지되고 기도할 때 유지되며 불평을 거부하며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 삶, 그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고 기쁨이 우리 영적 체질이 되고 찬양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Rejoice always.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고무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뼛속까지 기억하며 더욱더 의미 있고 은혜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